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리스도는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갈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에 관한 것을 말씀했죠. 거기서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랬죠. 로마 카톨릭. 이어서 18장은 물질적인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보면은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이 이렇게 섞여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시간에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머지도 한 두 번에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은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만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나눠서 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되는데 일단은 이 말씀에 표현된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준해서 교훈적인 내용들을 우리 얻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어요? 눈으로는 말씀을 보시고 귀로는 제 설명을 들으시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하면 이제 17장의 내용 이후에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로 계시되고 표현되는 데가 구약에도 있고 여기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아시면 되겠고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것은 세상 권세를 제압하는 큰 힘을 말합니다. 그 세상 권세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은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꿈에서 큰 신상을 봤잖아요. 그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다음 역사적으로 큰 네 제국을 의미하죠. 머리 부분은 바벨론, 그 다음에 이
가슴 부분,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거기서 중요한 건 바사인데 바사는 페르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흉부, 이 배 부분, 그 넓적다리까지 거가 헬라가 되죠. 알렉산더 대왕 시대. 그 다음에 무릎부터 그 발 아래, 발가락까지 그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로마 제국은 이미 끝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로마 제국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관한 의미가 이 성경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큰 제국도, 이 세상에 그 큰 힘을 가진 제국들, 그것을 뭐가 부서뜨립니까? 돌 하나가 와서 부서뜨리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쓰는 돌은 다 사람들이 뭐 기계로 잘라내든지 정으로 치든지 해가지고서 쓰는 거잖아요. 사람의 손이 다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된, 그래서 뜨이지 아니한 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에 의해서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죠. 그 신상을 부서뜨린 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서뜨리는, 세상의 권세보다 큰 힘, 그 힘을 표현한 것이 큰 권세를 가졌는데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큰 권세를 가졌다. 그 다음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무엇을 염두에 둔 거냐면 세상이 어두웠다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무엇으로? 그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통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을 위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표현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의 의미는 어둠의 세력을 삼키는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먼저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승리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두 바벨론입니다. 이 두 바벨론,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삼키는 승리의 선언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두 번 무너졌도다 한 것은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의 파멸, 멸망을 선언한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 부분은 종교적 바벨론을 묘사한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은
물질적 바벨론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면 새들이 한 종류입니까? 수없이 많은 새들이 있잖아요. 어떤 새들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상상력을 펼치는 걸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구별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새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시는 말씀 중에 새들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새들에 관한 말씀. 그게 어디냐면은 31절과 3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새들이 등장하죠. 그럼 이 새들이 어디에 깃들이고 있어요? 나무에 깃들어요. 나무가 된 씨는 뭡니까? 겨자씨. 겨자가 크면 나무가 됩니까? 아니죠. 겨자는 식용이죠. 식용식물이죠. 먹을 수 있는 식물이죠. 고사리처럼 어느 시기에 부드러울 때만 먹을 수 있어요. 억세지면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것은 억세진 정도가 아니라 커도 너무 커서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게 제 본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것을 뭐라 그래요? 돌연변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연변.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엇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교회. 이 교회가 교회의 본성을 간직한 채 사람들이 먹어서 생명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변질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분명 천국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요소가 변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무엇이 변질시켰느냐? 이익을 추구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변질된. 이 세상이 이익만 추구하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이익을 추구하는 환경이 되고 집단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변질된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들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인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게 지금 어디 모습이에요? 성전 안의 모습. 오늘 교회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예?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걸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진실하고 진솔한 사람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는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무리들도 수없이 많다고 말이에요. 예?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바로 누구냐? 새들이에요, 새들. 예? 교회가 변질되니까 그런 새들이 꼬이는 거예요. 물이 더러우니까 별 더러운 것들이 다 끼이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는 더러운 물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살 수 없죠.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것만 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이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것은 음행의 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7장 앞부분에서 큰 음료, 1절에서 큰 음료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예? 큰 음료가 로마 카톨릭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은 것은 큰 음료의 영향을 의미하는 건데, 그가 무엇으로 영향을 끼쳤느냐? 성경을 찾아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죠. 철학은 교회 밖의 요인들이고 헛된 속임수는 교회 안의 요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장로들의 유전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사람의 계명을 주의하라. 경계하셨죠? 이게 헛된 속임수예요. 교회 안에 헛된 속임수. 저도 강조하잖아요. 교리에 잡히지 말고 누구에게 잡혀라? 예수님에게 잡혀라. 우리는 어떠한 연유로 감리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순복음, 많은 여러 교파에 그런 곳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눠졌냐? 교리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해석에 대한 생각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내가 감리교 교리를 택해서 감리교에 온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러니까, 또 나를 인도한 사람이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해서든 시작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받은 거 하나의 은혜죠. 예?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인도받아서 왔던, 제 발로 왔던,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많은 요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교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통, 예? 풍습, 뭐 의식, 많은 것들이. 그래서 순수하게 은혜로 인도받았다가 교회 와서 오히려 다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변질돼 가지고서 죽음의 길로 가는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간해야 되고, 예? 생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유혹받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서 생명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강조해요. 교회 와서 교리에 잡히지 말고 누구에게 잡혀라? 그리스도에게 잡혀라. 그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 다 있어요. 레위기 18장인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예?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앞으로 너희가 가져야 할 태도, 자세는 그들이 어디서 살다 왔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왔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생각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그거 다 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씻어내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교회 와서도 불교에서 계시던 분이 교회 와서 기도를 배우면은 우스운 일이지만은 기도 다 하고 나서 끝에 나미아무 탑을 아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새벽기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나미아무 탑을 아멘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서 이제 아니 자매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미아미 탑을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지 몰라서. 제가 독일 갔을 때 처음 저희 집을 찾아준 성도님이 선물을 하나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오셨더라고. 까보니까 포도주 한 병 가져오셨더라고. 포도주. 그분은 천주교인이었다가 저희 교회로 이제 오신 분인데 모르니까 그런 거 몰라. 모르는 것은 탓할 수가 없어요. 잘 가르쳐줘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 마음 먹고 악하게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고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명시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뭡니까? 유사 그리스도. 비슷한 거. 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것은 큰 음료의 영향인데 큰 음료는 지난 시간에 비밀로서 알려진 로마 가톨릭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만국이 무너졌으며 세상의 타락을 가져오고 세상을 더럽힌 거예요. 예? 참된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는 세상을 더럽힙니까? 거룩하게 하시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시고. 그런데 이 음료의 영향으로 만국이 무너졌으며 계속해서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자, 이 부분요. 어차피 나눠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됐다 싶으면 그냥 끝날 거예요. 아우, 저러다가 또 얼마나 끌고 가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끊어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땅의 왕들 그러면은 권세를 잡은 자,
힘을 발휘하는 자. 누가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 그러면은 이제 정치하는 세력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하는 것은 정치가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정치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추구했느냐? 이 말씀만 근거해서 보면 사치를 추구했어요. 사치. 사치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돈이 깔려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사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럼 먼저 그 앞에만 먼저 설명을 드려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하는 의미가 정치가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사치를 추구합니다. 정치가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럽의 역사나 카톨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증명하고 있죠. 고려시대인가 신돈이라는 중이 영향을 끼쳤다가 망했잖아요. 또 조선시대 때 민비가 우상놀이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도 그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구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또 누구 말이 많습니까? 또 예?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TV 뉴스 뭐 이런 데도 버젓이 언급되는 천공이라는 사람 또 있더라고. 예? 천공이라는 사람. 예. 그리고 무슨 뭐 건진 법사니 무슨 법사니 뭐 하여튼 요새 뭐 뉴스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그 종교적인 부분에 영향을 의미하는 거죠. 이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런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향이 그들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미치니까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정치와 종교의 부분이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가 정치와 결탁하여 치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정치와 결탁해야 하네요. 정치가 기업, 경제와 결탁해야 하네요. 결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그게 좀 구분이 되죠. 거기에 보면은 앞에 2절에서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떤 차이냐면 앞에 것은 전체 대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예? 두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멸망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내 백성아. 그래서 범죄 집단 세상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톤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치고 야단하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물론 성질 날 때는 막 그냥 거세게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막 성질 날 때 막 그렇게 해서 저를 많이 무서워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부드럽게.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오냐? 세상의 타락과 더럽혀진 삶에서 나오라. 그래. 종교적 바벨론, 물질적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들은 이제 재앙 받기로 이제 지금 아주 정해졌어요. 그들의 운명은. 근데 거기 같이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 너도 휩쓸려 간다. 예? 그러니까 나오라. 그들이 왜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냐 하는 것은 5절 말씀이 그걸 말하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그들로부터 해를 받은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까지 치솟았던 것을 의미하죠. 네? 앞에서도 봤지만 순교하신 분들이 저들의 악행, 저들의 그 죄를 언제 갚아주시겠냐고 하는 그런 신원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4절 5절 말씀은 위험한 곳에서 대피하라는 경고예요. 그곳에 있으면 죽기 때문이다. 덤태기 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6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게 뭐 있어요? 예? 세상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게 행복하게 뭐 이렇게 했어요? 고통을 주고 해를 받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냥 되돌려 주라는 것이냐?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우리가 해를 당했다고 그렇게 되갚으라는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해를 어떻게 끼치겠어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하는 것은, 그저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더군다나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하는 것은 2배로 그렇게 살아라.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2배나 은혜로 살아라. 왜? 은혜로 사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은혜로 사는 것이 원수 갚는. 7절로
7절을 보면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우리들을 것을 탈취해서 저들이 영화롭게 되고 사치하게 되는 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것도 6절의 의미와 이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주보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아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수하고 이르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은혜로 사는 것이 원수 갚는 거다. 사실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어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부분은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 로마 카톨릭이 그러고 있는 것이고, 뭐 우리 개신교는 뭐 다를 거 있어요? 개신교에도 그런 부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개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 않느냐? 자신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착각. 이건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개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이.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착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시라고 착각하는 거죠. 과부가 아니라 이건 남편 없는 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남편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 계십니까? 남편 계세요? 여기 말씀대로 표현하면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남편처럼 행하면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남자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그렇잖아요.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 어땠어요? 예? 왕이 없으므로. 그죠? 왕이 장로님 최고다. 왕이 이게 생각 잘 안 날 땐 다 지적을 해주셔야 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때 왕이 의미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매님들의 위치가 중요하죠. 자매님들이 훌륭할 때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남편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이 바벨론이라고 지칭되는 이러한 세력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았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애통함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애통하고 싶으면 애통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필요할 때 선택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이런 문제. 이 애통함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면 애통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를 밝게 하시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세인 거예요. 자, 8절까지 마쳐야 되는데 시간 약속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 일단 그래도 결론, 중간 결론 매듭은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두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셨어요. 두 바벨론은 종교적, 물질적.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 정치, 경제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세력들 아닙니까? 이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들 세력의 영향하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은 불의한 일을 행한 범죄자들로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4절 5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살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이게 은혜로 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런 삶. 이것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 중에 6절에서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예?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쳤지만 우리는 은혜로 갚아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는 것이고 갑절로 주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이루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두 바벨론의 세력들과 구별되어 두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